지난달에 우리 교회 화분 그 빈 화분에 그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올 때마다 또 뭐 그 오가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관찰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뭐 성경에서 그 기록된 나무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나무이고 또 거기는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보는 것이 하루에 그 뭐 아주 중요한 일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들 뭐 들어오시면서 아마 그냥 지나쳤을 텐데요. 복도 끝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는 것은 뭐 그렇게 크게 뭐 감동적인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꽃이 없는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화과라고 하는데요. 꽃 없이 그냥 열매를 맺는 나무이고 그냥 잎사귀들만, 또 잎사귀도 그렇게 예쁜 잎사귀가 아닙니다. 별로 그렇게 썩 보기 좋지 않은 잎사귀들만 이렇게 무성하게 달리고 거기에 작은 열매들이 뭐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 솟구치듯이 열매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보고 뭐 그 무화과 나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또 저의 관심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때때로 좀 시들시들하거나 또 잎사귀가 뭔가 그 병충해가 먹는 게 없나 이렇게 살피고, 실제로 보면 그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볼 때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 잎사귀는 어제는 싱싱했었는데 오늘은 막 떨어지려고 하고 있고, 또 어디에서 갑자기 그 잎사귀들이 나고, 그래서 굉장히 그 나무가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생동감 있게 굉장히 많은 변화들과 또 많은 싸움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그 창가 쪽에서 이 안쪽을 바라보고 있던 잎사귀들이 어느샌가 다 그 창가 쪽으로 자기 몸을 뒤틀어서 그 햇볕을 더 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막 뒤트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구나. 자기의 몸을 뒤틀어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냥 주는 물만 받아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싸움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또 그 많은 그 힘겨운 일들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그 나무랑 대화도 나누고 또 뭐 물도 주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그 어떤 하루의 낙으로 그렇게 삼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삶이라고 하는 그 이삭의 삶을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별다른 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또한 아들 야곱처럼 큰 사건 없이 별다른 일 없이 쭉 평탄하게만 살아온 인생처럼 보입니다. 마치 어떤 모범생의 그런 인생을 보는 것 같아서, 그냥 모범 답안을 보는 것 같아서 큰 어려움도 없고, 또 크게 어렵다고 해봐야 무슨 우물을 이렇게 팠던 이 26장 창세기 26장의 이야기들인데 이게 뭐 큰 인생에 있어서 큰 사건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삭의 그 투쟁이야말로 마치 그 무화과 나무의 투쟁처럼 아주 힘겨운 그러한 그 싸움, 마치 그 예전에 씨름 선수들이 그 아주 그 백두급의 그 아주 거구의 씨름 선수들이 서로 그 맞붙었을 때 움직이지 않지만은 엄청난 힘을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의 어떤 싸움을 이삭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치 사투와 가까운 그러한 싸움들을 오늘 창세기 26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삭은 저돌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저돌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는 순간이든 또 뭐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일을 겪는 어떤 그 순간순간마다 많이 행동하기보다는 많이 기도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아내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리브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리브가를 빼앗길, 그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하면서 빼앗기는 그런 위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삭은 평생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였지만은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곳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바벨론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보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는 괜찮아요. 이 가나안 땅이 그 환경이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가나안 땅의 환경이 좋다는 것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또 가족들도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일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 땅을 떠나지 않으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그 명령을 또한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어야 할지 또한 그 땅을 떠나야 할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날 때마다 항상 공교롭게 있었던 일들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또 이삭 때도 그랬고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일들이 꼭 공교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블레셋으로 2번 피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인 사라를 그렇게 빼앗길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치 그 부자가 대를 이어서 그 아내를 빼앗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잘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을 반복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이 땅의 이름이 바로 그러한 그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랄은 기복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히브리어로 가라르, 언어니 가라르에서 나온 것인데 다시 떨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넘어졌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고 아내를 잃게 되는 그 동일한 패턴이 아브라함과 이삭 대를 이어서 오늘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단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제단에 나와서 정말 은혜 받고 또 한번 말 그대로 불을 받고 뭐 하나님 만나고 또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을 때는 참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안 좋을 때가 있죠. 또 상황이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는 그러한 그 음침한 골짜기에 다다르지 아니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다르게 되고 또한 그 제단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미혹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영적인 음행, 곧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경배한다. 그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러한 길로 늘 그렇게 다시 말하자면 그랄로 빠지는, 그랄의 골짜기로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범죄로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본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신을 말합니다. 그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그게 때때로는 정말로 그 우상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은 마치 그러한 욕망을 채워주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잘 되게 해주고 또 그 바알과 아세라 이 신전에 가면 이스라엘 그 남자들을 맞이해주는 그러한 그 제사장들이 다 뭐 정말 오늘날의 그러한 그 TV에 나오는 무슨 여자 아이돌 그룹과 같은 그러한 그 젊은 여성들이 아주 뭐 그 꼭 오늘날의 그러한 아이돌들 TV에 나오는
무슨 아이돌들의 모습처럼 헐벗은 모습으로 그 예배자들을, 이 바알 예배자들을 맞이해 줬죠. 누가 그 자기 양을 가지고 가서 피를 내고 거기서 피를 막 뿌리는 그러한 시커먼 남자들이 있는 제단에 가고 싶겠습니까? 본성적으로 그러한 제단 가운데로 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마침내 다 모든 제단들이, 하나님의 제단마저도 바알의 제단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되고 마는 것이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미혹과 유혹들 속에서 그것을 버텨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정말로 큰 복이고, 이러한 미혹 또 이러한 쾌락, 이러한 욕망을 충족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좋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들을 해야만 했을까요? 정말로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알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싸움들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이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밧줄로 붙들어 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산 제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막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욕망을 우리가 다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맨다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습관의 밧줄로 자신을 붙들어 매셨던 분입니다. 나를 여기 붙들어 매달라. 그래서 그냥 혼자만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 같이 본을 보여주시고 함께 그렇게 그러한 습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그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가운데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밧줄입니다. 우리는 이 밧줄로 주님의 제단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매야 되겠습니다. 상태가 좋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좋을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또 일주일에 한 번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단에 나 자신을 붙들어 매는 그 습관의 밧줄로 나를 붙들어 매고 이것을 지키는 삶, 이것을 지키는 투쟁, 이 제단에서 물러서지 않는 싸움이 정말로 큰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사투 가운데서 이삭은 이제 그 블레셋을 떠나서 이 그랄 골짜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그랄은 블레셋과 또한 그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과 블레셋의 그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랄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단번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랄은 블레셋 땅의 경계이고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그랄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브엘세바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6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가 단번에 돌아올 수 없고 그가 정말로 큰 싸움들을 겪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다시 우물을 파고 자신의 이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매우 그 흙으로 메운 그 우물을 뒤로 하고 이 그랄 골짜기에서 다시 우물을 파게 되는데 그곳에서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다시 또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면서 또 차지하고 또 그곳에서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파고, 그래서 우물을 계속해서 파 내려가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고,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떤 현실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현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교육시켜야 되고 뭐 월세도 내야 되고 뭐 밀린
카드값도 결제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생존에 대한 투쟁이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어찌 보면 큰 싸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브엘세바로 가는 싸움은 그것에서 멀어지는 싸움입니다. 약속의 땅을 지키는 것의 투쟁, 먹고 사는 투쟁과 약속의 땅을 지키는 투쟁, 그 사이가 바로 그랄과 브엘세바의 사이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냥 마음껏 하나님의 일만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단번에 되는 일도 아니죠. 또 나의 마음대로 되는 일도 아니고요. 그랄과 브엘세바 사이에서 있었던 이 이삭의 싸움은 현실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사이에서의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싸움이죠. 사실 그 한 가지의 싸움, 그러니까 그랄에서의 싸움만으로도 이삭은 정말로 힘겨웠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내려 가고, 또 그것을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그걸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찌 보면 바보같이 계속 자기의 그 우물을,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기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또 왜 이렇게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기는가? 야곱 같았으면, 그 아들 야곱 같았으면 블레셋 목자들이랑 몇 번을 싸우건 전쟁을 하건 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이삭은 웬일인지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 우물을 내주고 옮기고 내주고 옮기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고대 그 중근동 지방에서 우물을 잃는다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평생을 바친 직장을 잃는다거나, 아니면 퇴직금을 털어서 낸 슈퍼마켓이나 무슨 치킨집이 망한다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실과 실패일 것입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고, 정말 말 그대로 오늘날에는 그것이 소득, 돈줄과 같은 것이죠. 그걸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뭘 먹고 사냐, 정말로 뭘 마시면서 사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식구들이 정말로 다 굶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여기서 물러나면 또 우물을 팔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물이라는 것이 아무데나 그냥 파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그 메마른 땅에서 우물을 찾아낸다는 것, 그리고 그걸 파내려가서 그 물줄기를 발견해낸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땅에서 우물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그 당시에는 어떤 장비도 없고 어떻게 해야, 다 인력으로 그것을 파내려가는 것인데, 어디에 우물이 있는지, 어디에서 그 우물을 얼마만큼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인지, 얼마나 고된 일이고 얼마나 힘겨운 싸움이었겠습니까? 우물을 파는 것만으로도 큰 싸움인데, 우물을 내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일일까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삭은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꼭 우물을 발견할 때 우물에 이름을 짓지 않고,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이름을 지으면서 옮깁니다. 빼앗긴 우물을 이름을 왜 짓습니까? 그것도 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 빼앗긴 우물에 이름을 지을까요? 그냥 발견했을 때 이 우물은 무슨 우물이다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빼앗기고 갈 때마다 이름을 짓는, 어떻게 보면 좀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에색과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은 다 싸우다, 투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삭은 싸우지도 않고 투쟁하지도 않았죠. 그게 무슨 싸움입니까? 다 내주고 그냥 자기네 우물이라고 우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치 독도가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주는 것과 꼭 같은 일이죠. 이걸 그냥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 땅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판 것이라고, 그래서 아버지 때부터 본디 그 아버지 때부터 그들이 팠던 우물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투쟁은 그 우물을 파서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싸움이 아니라 그 우물을 버리고 가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싸움은 그 우물에서 떠날 수 있는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의 숨은 싸움, 아무도 여기서 이삭이 싸웠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삭은 치열하게 싸운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머물면서 나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또한 내가 여기서 머물면서 현실과 또한 상황에 타협하면서 적절하게 욕망과 신앙이 타협하는 이 지점 가운데에서 계속 먹고 마실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버리고 또 어딘지 기약이 없는 그 우물가를 향해서, 또 새로운 우물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버리고 떠났을 때에 그는 마침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곧 브엘세바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브엘세바로 가는 투쟁,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실패와 또한 좌절을 가장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성취와 또한 안주의 우물을 떠나는 투쟁, 그것이 바로 이삭의 투쟁이고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의 우물의 의미였습니다. 그 우물을 버릴 수 있는가? 그 우물을 떠날 수 있는가? 그 힘겹게 파내려간 우물, 그것을 떠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삭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내를 그 아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약속의 땅을 버리시는 신랑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신부인 교회와 함께 그 메마른 땅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서 싸울 수 있으신 그러한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왕에게, 또 다른 세상의 왕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내어주는 타협을 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오직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고난과 또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고 손을 잡고 이끄시는 그러한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 약속의 우물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 참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다시는 자신의 아내를 잃지 않는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도 있지만은 이것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것을 버려야 하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더 힘겨운 싸움일 것입니다. 지난 오순절 이후에 또 그 오순절 즈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일본과 또한 이스라엘에 다녀오게 해주시고, 그때 가서 또 예배와 또 여러 가지 연합의 그런 사역들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항상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많은 그 힘겨운 싸움들이 있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예배팀들과 함께 같이 그렇게 그 길을 다녀오면서 그 내심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한 그 순종, 또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큰 변화, 또 굉장히 큰 상급들을 주셨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다녀올 때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계,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역사들이 항상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까, 어떤 새로운 단계로 우리를 나가게 해주실까 하고 많은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순종하고 나면 항상 열어주시는 문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문일까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는데요. 일어난 일은 다른 의미에서 좀 놀라운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는데, 먼저는 돌아와서 이제 다시 드리게 된 그 예배의 제단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제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무슨 그 우물에 누가 흙을 뿌려놓은 것처럼
메마른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뭐 설교를 선포해야 할 저부터가 굉장히 뭔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겨운데, 또 어느 날은 그 아무도 오지 않는 제단 앞에서 그냥 우두커니 멍하게 앉아 있다가 뭐 불을 끄고 돌아가는 일들도 그 몇 번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열어주실 때, 또 그 1년 전에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면서 이 제단을 세워주실 때 마치 이삭의 우물처럼 생수의 근원이 여기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에 물이 막혔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가 입당한 후, 또 교회가 뭐 창립된 후 처음으로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뭐 그 1년 만에 처음으로 그 교회 상가 이 월세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 번도 그러한 일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 그 순종에 대한 대가가 뭐 이런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안에서 내면에서 그런 원망들이 그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뭐 그런 과정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안팎으로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그 목회자로서 제가 뭔가를 잘못했는가, 뭘 잘못해서 이러는가 하는 그런 자책도 들고, 또 아니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또 그 뭐 재정적으로 더 부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설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뭐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뭐 북한, 일본이 열리는 것에 대한 사명, 또 매일 3번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들을 버리고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베풀어서 그분들이 교회에 더 열심을 내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단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조금씩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제가 어떤 뭐 목사로서 영적인 어떤 수사나 또 허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교회를 신랑이 인도하시고 신랑이 이끄시는 데에 어떤 마음으로 이끄실까요? 절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부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부를 다른 왕에게 넘기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생하고 굶고 어떻게 보면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땅을 지키는 그곳에서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 신랑이 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복된 신부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결국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관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마지막 관문은 교회가 그 우물들을 버려서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연약한 자가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가장 좁은 문인데, 그 좁고 작은 문에 우리가 커지게 되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이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작게, 더 연약하게, 지금 상태보다 어쩌면 그 더 작은, 또 더 작고 작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 지금의 우물들을 버릴 수 있겠는가? 실은 그 질문들이 그 지난해 1년 전에 이곳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머리로는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하시면 당연히 가죠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 현실로 고난과 또한 실패, 그리고 우물을 버려야 하는 상황들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닥치게 되면 정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커져서, 그리고 크고 강해져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땅으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또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그 이삭의 투쟁과 같은 그 투쟁 속에서 아마도 지난 한 해를 지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대적들의 나라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신부의 선택 가운데 오늘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와 또한 아브라함의 신부인 사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저 신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교회가 오늘 이 지점 가운데서 오직 신부인 교회가 여기서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는 리브가와 또 사라처럼 그러한 힘겨운 투쟁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문을 통과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넓은 곳을 만나게 되고 르호봇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브엘세바, 곧 7개의 우물이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땅. 1년 전에 입당하면서 여기에 이제 입당 예배 드릴 때 한세사람교회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제목해서 이런 기도를 같이 한세사람 교회를 위해서 할 때 해주십시오라고 이 기도 카드를 이렇게 아주 급하게 정신이 없는 중에 이 기도 카드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카드에 7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서서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생명의 생수가 길어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이신 성령님의 임재가 늘 흐르게 하소서. 또 이러한 예배가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계속 드려지게 하소서. 세 번째는 새벽과 정오와 저녁에 드리는 새 예배 위에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양들이 넘치는 잔을 높이 들고 주를 경배하게 하소서. 네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한과 북한, 한국과 일본, 열방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는 한세사람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를 위한 워십 트립과 연합 예배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다섯 번째는 새로운 여호와의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땅에 매인 사람들이 하늘에 거할 처소에 소망을 두는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여섯 번째는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사명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가정과 가정이 연합한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세대와 성별, 빈부와 직업, 인종과 언어를 초월하는 은혜의 생수가 흐르게 하소서. 또한 조국의 통일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어 그 날에 북쪽에도 이와 같은 교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7가지의 기도였습니다. 다시 1년 만에 이 기도의 제목들이
집들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브엘세바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는 여기까지 가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이삭이 마침내 브엘세바 땅을 들어가서 이 7개의 우물을 만났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7개의 우물을 만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투쟁을 통하여서 에색과 신나를 버리는 투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 그리고 이 약속의 7개의 우물가로 가서 온전하게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완전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교회, 또한 그러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또 현실, 그리고 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에색을 버리는 싸움, 또 신나를 두고 떠나는 그 투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마침내 그와 같은 승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7개의 우물가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보여주시고 주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싸움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싸움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이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 우물가로 주님 주신 그 7개의 우물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또 그 약속의 문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제 그 문을 통과해 나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주시는, 또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또 따르며 돕는, 그리고 함께 견뎌내고 함께 승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